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갑나 봅니다. 예, 저희 시드 선교회는 32년 전에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정말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세운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세운 토종 선교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46개국의 287명의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드 선교회는 선교는 교회가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를 할 것인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선교는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확신입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 영적 자원들을 하나님은 선교회에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단체입니다.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몇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가 되자라는 가치관입니다. 다양한 선교 전략들이 있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기도가 선교라는 가치관입니다. 기도가 선교다. Prayer is mission. 그것이 저희들이 붙잡고 있는 선교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기도가 선교라고 말할 때 맞는 말이지, 우리가 기도해야 선교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Prayer is mission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 입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훈련이 아마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이런 훈련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세계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다 보면은 기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적 세계의 참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죠. 기도는 선교라는 말을 할 때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제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 분이라도 기도가 이런 거구나, 나의 남은 생에 이런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먹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소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식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지음받았고 우리는 중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변증학자 G.K. 체스터턴은 기독교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무가치한 가치라는 진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결코 보통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이마인데요. 영어의 시, 폼, 시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이마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히 쓰신 명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우리는 걸작품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네. 걸작품이시네요. 한번 큰 소리로 축복해 주세요. 이왕 축복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은 그 말이 창조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누가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예, 아까 살짝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아까 이런 일이 있어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했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그대로 살아야 할 몫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소중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4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고 소중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2장 4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구촌에는 아직도 3,700여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족속이 6,700여 개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미접촉, 미전도 종족은 공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종족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는 피플 그룹을 말할 때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3,700여 개가 있대요.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15만 5,473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15만 5,473. 감이 안 잡히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로또 할 때 이 넘버 꼭 기억하세요. 15만 5,473. 예수와 무관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하루의 사망자 숫자입니다. 하루에 15만 5,473명이 죽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매초 1초에 2명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2명이.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장 값어치 있는 소중한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설사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정해서 집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Prayer is an act of faith to join God's reigning.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역사를 주관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정말 시리어스하게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라고 마음에 생각을 가지시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도하지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동의하신다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는 고민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 또 뭐가 있죠? 선교의 씨앗, 제 그 영상들 보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열방을 섬기는, 무릎으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제가 소개한 이 기도의 정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이 정의가 과연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성경의 말씀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인지 들어보시고 맞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26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통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하를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앞에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지었잖아요. 너는 기린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고양이야. 아담이 지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받은 하인이 열심히 일해서 열 문화를 남기니까 종이 그 하인을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죠. 어떤 상급을 줍니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줍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하인에게 주인이 칭찬하면서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를 불러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기도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느헤미야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십니까? 네, 느헤미야.
예, 갑자기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얼마만큼 설명을 해야 될지를. 느헤미야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고관입니다. 술관원은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미리 먹고 마시고 테스트해서 안전할 때 왕이 그 음식과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 신임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비서예요. 비서. 유대인 출신으로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관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하루는 친척 하난이라는 친척이 본국을 방문해요.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갔다 오면 물어보자. 한국 어때? 물어보자.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어때? 물어봤는데 하나니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외부의 침략을 받는데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삶이 너무 황폐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런 형편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압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 끝에 흩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본인의 죄악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하면서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슬루월은 양력으로 11월 중순이고 니산월은 양력으로 3월 중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2장에 가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됩니다.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왕이 어디 아픈 데 있어?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한마디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왕이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죽어서 새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왕이 암살당해가지고 새 왕을 세우거나. 당시에는 선거가 없었잖아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왕이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주변에 자기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가까이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보좌관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왕은 본능적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저 친구가 암살단의 일원인가? 무슨 계획이 진행되나? 그러면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왕은 그 보좌관을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몸이 안 좋니? 그런데 2장 3절 4절을 읽어보면은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주여 이 상황 맡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화살기도라고 그래요. 화살기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화살을 쏘는 기도가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런 기도. 그냥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 다 빼고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뭘 했겠어요? 기도가 응답되면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응답되면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세요? 네. 자, 오늘 비 올 찬스가 50%래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뭐 합니까? 우산 가지고 나오죠. 50% 확률인데도 여러분들은 우산을 가지고 오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맞습니까? 몇 프로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응답이 되면은 해야 될 일들을 계획을 해야겠죠. 느헤미야는 다 계획을 했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최근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는데 제 조국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찌 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3가지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베케이션을 허락해 주세요. 첫 번째 요청. 두 번째,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현장에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이 담긴 뭐라 합니까? 칙서, 어려운 말로 하나 써주세요. 3가지를 딱 부탁해요. 그런데 2장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베케이션을 딱 허락하면서 언제 돌아올래 그랬어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베케이션을 줄 텐데 언제 돌아올래? 그러면서 3가지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4개월 동안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물줄기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예루살렘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시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 역사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예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소개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웃잡니까? 그런 이야기도 모르시니.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군사 전략가들의 말에 의하면 4,000분의 1이에요. 4,000분의 1.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합니다. 예, 1950년 8월에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피난 나온 목사들 250명의 목사님들이
2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일본 신사에 참배한 것 회개하고요. 성도들을 뒤에 두고 부산으로 피난온 거 회개하고요. 우리 한국이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면서 2주간에 진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1900년으로 돌아가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미 북장로교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이시죠. 언더우드. 이분이 19세기 말에 한국에 오셨어요. 선교를 잘 하셨어요. 이분은 그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서부터 그 환등기로 모든 걸 다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오셨어요. 그리고 한양에 있는 궁궐도 다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환등기를 틀어주면 동네 사람이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한양의 궁궐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신 분인데 1900년 여름에 평양에서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참석하시고 황해도로 오셔서 황해도에서 3주 동안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환등기 가지고 하는 전도 집회를 3주간 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해주에 도착하는데 1900년 11월 19일에 황해도 해주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홍성서라는 한국 전도사님이 보낸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전갈의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현감에게 보낸 비밀 지령 10월 15일 모든 기독교도 살해라는 그 전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에 10월 15일은 음력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력으로는 12월 6일이 됩니다. 날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자, 이 전갈의 그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당시에 고종이 황제인 조선의 2조 왕조 말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고종이 미국에서 온, 특별히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도 열어주고 학교도 열어주고 서양의 과학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겠죠. 당시의 열국들 사이에서 어느 나라하고 함께 가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미국과 함께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세들은 친러파였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실세였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 고종 황제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계획합니다. 1900년 12월 6일에 당시 조선 땅에 기독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병원과 학교들을 다 불태우라는 그러한 가짜로, 고종이 만든 어명이 아닌데 그것을 가짜로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지방관청에 보낸 거예요. 그것을 황해도에 있는 홍성서 전도사님이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접하고 하루빨리 한양에 있는 알렌 선교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렌은 선교사로 왔지만 나중에는 미국의 공사가 됩니다. 외교관이 돼요. 그죠? 이 알렌은 고종 황제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알렌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실세가 친럽하다 보니까 이 전보를 한국말이나 한글이나 중국말이나 영어로 해서 보내면은 모든 지방관청에 그 친러파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전보가 발각되고 전달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고민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당시에 고종 황제의 의사였던 카나다에서 온 에비손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계십니다. 의료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라틴어를 하시겠네. 그리고 언더우드가 자기가 라틴어를 공부했으니까 전문을 라틴어로 보내면 되겠구나 해서 에비손 선교사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 원본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그래서 에비손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알렌 공사가 고종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종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고 전국에 다시 어명을 보내면서 그 음모의 주동 세력들을 잡아서 척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1900년에 조선 땅에 한반도에 교인이 크리스천이 10,000명이 채 안 됐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와 병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살해당했다면은 한국의 기독교는 뿌리채 뽑히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국교회 불임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불임절에 또 다른 진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발견됐어요.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 그 모든 그 선교 자료들을 연구하던 한국 교회 역사학자가 연구 자료들을 보다가 1900년에 미 북장로 교단이 모든 소속 교회들에게 보낸 기도 달력을 봤어요. 그 기도 달력의 11월 달을 보니까 11월 달에 코리아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북장로교회 교인들이에요. 선교국에서 정성으로 기도 칼렌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교회 파송을 보냈어요. 받아보니까는 11월 달에 조선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리아에 가 있는 자기들 교단 소속 선교사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고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아마 못 읽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페이크는 아닙니다. 진짜 역사 자료니까. 11월 1일에 언더우드를 위해 기도했어요. 11월 6일에 에비손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역사 자료를 발견한 역사학자가 한국의 불임절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평양 건너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북장로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의 기독교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1월 1일 날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11월 19일에 황해도 해주를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렌에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에비손 선교사가 기억이 나고 전보를 라틴어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11월 1일에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를 위해서 11월 6일에 에비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에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 칼렌더를 놓고 에비손 선교사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보가 에비손에게 무사히 도착했고
고종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23년으로 와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북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없었다면 유아기의 그 베이비 같은 그 한국의 기독교, 10,000명도 되지 않는 성도가, 그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1907년 평양의 부흥운동, 역사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의 축복 없었을 거예요. 3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한국교회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 칼렌더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단에서 정성을 다해서 인쇄해서 보내주니까 그냥 기도했겠죠. 뭐 우리같이 주여 삼창하며 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뭐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날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는 마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적합한 환경만 조성되면 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도 웨이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다 상달됩니다. 그 기도의 잔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그 기도를 부어버리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그 강팍한 마음들이 복음에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선교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 들으셨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초이스가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돼요.